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바로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정말 희망을 잃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죄의 형벌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복된 소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인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며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요. 이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너무너무도 귀하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1장과 2장을 통하여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심판자로 오시는데 왜 좋으신 분이신고 하니 사람은 혹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사람은 혹 저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배경은 어떤가 예쁜가 못생겼는가 잘하는 게 있는가 못하는 게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팽개칠 수도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날마다 어때요? 위로가 넘칩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더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되어지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피할 수 없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한 10번 중에 5번은 가합니다. 그러나 10번 중에 10번 사랑하는 것 힘들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악감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할례 받았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그냥 정해진 거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들은 철저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습니까?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다가 어떻게 했죠?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아주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그리고 재벌가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범인이에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법을 싹 빠져나가서 전혀 죄 없음, 무죄 판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법 중에서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사람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힘과 권력을 써서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넘어갔으니까 판사가 죄 없음 했다고 죄 없습니까? 판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 이 율법 가운데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당신이 진 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죄,
그 죄만큼은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저분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경고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깨닫고 지켜 행하려고 모진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 우리는 참 선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미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나 지킬 수 있어요. 지켰다 할지라도 그 지킴이 진정입니까? 100%?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너희들에게 더 불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요. 관계 좋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랑을 주죠. 관계 나쁜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게 우리예요. 이것은 어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심이 이래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마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속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속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율법으로 내가 온전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보기 좋게 유대인들이 입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입는 그 옷을 싹 차려입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도 한다. 절기를 다 지켜 행한다. 그 다음에 성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 나 거룩하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늑안에 새기고 인방에 새기며 문설주에 새기고 나는 내 손목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하면서 다닌다. 나 대단하지? 이 정도면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킨다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그 경건의 외적인 모습, 그러나 경건의 내적인 모습이 없는 거짓되고 가증되며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일속으로 가득한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치는 도이죠. 우리는 의인인데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들한테 저런 말을 해. 그러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입니까?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앞에 늘 이 속죄함을 입지 못하는 상황으로 늘 멍에를 씌운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지키는 거 복 있습니다.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의 죄를 정케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의로 옮기심으로 할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늘 몸부림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종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자리에서 재판자리에서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으며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말씀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나님께서 장구한 날을 주실 것이고 많은 복을 주실 것이며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딱 서서 나는 완전해. 나는 온전해. 나 율법에 대해서, 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완전한 자야. 이렇게 선포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우리 어때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에? 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 아시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죄를 깨닫는 사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왜 죄인이야? 저 세리가 죄인이지. 저 여인이 죄인이지. 아이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민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인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다 죄인이게?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되어 줄 때, 그러면 내 죄는 뭔가? 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읊조리지도 않아. 묵상하지도 않아. 난 더 큰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않아. 들을 생각도 안 해.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 생각은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면 그저 몇 초나 될까? 아니 밥 먹을 때 잠깐?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진정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인가? 아니구나. 난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구나. 난 죄인이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데 내 안에는 자꾸 탐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는데 내 안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것들이 막 튀어서 나오는데 난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죄인이잖아. 맨날 밤에 늦게 오고 술 마시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야. 직무유기잖아.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니까 그 인간이 들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의 말씀이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이 순환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이 절기 동안에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와 그 마지막에 목숨 호흡 하나까지도 다 아끼지 않으면 나를 위해 쏟으셨는데 도대체 나는 내 삶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죄 아래에 있었구나. 이것을 내 안에 팍 어쩔 때는요
이따만한 칼이 내 심장을 팍 찌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푹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요.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날마다 나타나요. 자꾸 내가 완전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해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방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양심껏 살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직한 줄 알아요. 의로운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마치 제가 간혹 말씀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들을 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위에 가만히 있으면 위에는 맑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구정물이랑 냄새가 그냥 토할 것 같은 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 밑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교우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갑자기 어떤 병이나 질환도 오는 거예요. 왜 쌓입니까? 죄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해내야죠. 쏟아 부어야지요. 그래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심령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맑은 줄 알아요. 위에서만 보니까. 속은 어때요? 엄청 더러운 찌꺼기 냄새가 나요. 크리스찬이라고 나쁜 생각 안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뭐 나쁜 말 안 합니까? 똑같아요. 죄질이 좀 크냐 작으냐예요. 저 강도 짓을 했느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미워했느냐. 똑같아요. 말씀해 보면. 똑같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단단한 껍질에서 여러분들 깨내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디서 시작되기 되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할 수 없는 죄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저와 함께 입으로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우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얘기를 해요. 뒤도 도둑질 해놓고 제 도둑질했대요 그래요? 그건 더 나쁜 놈이죠. 도둑질했으면 가만히 있지. 그죠? 같이 도둑질했으면은 양심껏 가만히 있어야지. 지는 아닌 척하면서 제 도둑질했대요. 그리고 더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의 심보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늘 죄를 인정함으로 아버지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음이 너무도 귀하다.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눈물로 예수 피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저려오고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내게로 시리도록 여러분들과 내 가슴팍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산영이에요. 늘 듣는 소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딱딱해가지고 어머 저 사람 울고 있네. 어머 죄를 많이 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며 통회하는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십시오. 진짜예요.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울어야 해요. 현대인들이요.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서글퍼서 우는 거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웁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깨닫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통해하며 자복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가시가 있다면 이상히 보지 마십시오. 아, 또 죄악이 저를 넘어뜨렸구나. 또 죄악의 올무가 저를 쓰러뜨렸구나. 나도 넘어지고 나도 쓰러지는데 저가 또 된통 넘어졌구나. 불쌍하다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 무엇 못하다고 다 하나하나 요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꼬투리를 잡으면서 하나하나 쪽쪽쪽 뽑아주기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참 아팠겠네요. 너무 슬펐겠네요. 너무 그리웠겠네요. 너무 고달프셨죠.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누구에게 내가 기대기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해 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자, 다 죄 아래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첫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형제와 자매가 불의를 저지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그런 마음이세요. 딱 보시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은 자매 안녕하세요. 아우 이쁘다. 이쁘긴 뭐가 이뻐. 아유, 성질도 참 더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다가. 근데 이제 자매는 막 웃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리고 자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은 이 인상 쓰되 오늘 또 웬일로 웃어? 이럴 수 있어요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언제부터 자꾸만 휘몰아오냐면 내가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때부터예요.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기는 나도 그런 걸 뭐. 들켜졌느냐, 다른 사람에게 들켜졌느냐, 들켜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들춰지면 죄고 들춰지지 않으면 안 죄가 된 건데 안 죄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의인이 없음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나 자매나 교우나 친구나 사업장에서 있어지는 많은 일들, 여간한 것들은 다 넘어가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현장 가운데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 죄 아래 있죠? 죄 아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요. 성도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그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 가득하다. 죄가 간영하다. 그런데 어떤 정도냐? 깨닫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딱 받아요.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좀 들으시게 그러셨던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그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탁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철장을 탁 쳐요. 그러다 보면 이 철장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누가 갖다 줘요? 아까 사담원스에게. 어떻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올무를 탁 잡아가지고요 쓰러뜨려요. 깨닫지 않는 것이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이 의인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요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언을 하면 이 얘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구나. 처음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들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 이래요. 그런데 처음엔 그랬다가도요 혼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진짜 그러네. 내가 또 그때 왜 인정을 안 했지? 내가 대화할 줄을 모르네. 한장 멀었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깨달아야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젓지 말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잠깐 사람 앞에 기도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화되어지는 삶. 그런데 어때요? 깨닫기를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내가 이거 분명히 성공해. 그러니까 엄마 도장 하나만 찍어. 진짜 내가 여기에 탁 하면 내가 엄마 이자 탁탁 쳐도 내가 해드린다니까. 아니다.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어머니한테 그냥 맨날 와가지고 안 하다 아양 다 떨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받아가요. 찝찝해. 어른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나. 아닌 게 달라요? 며칠 있다가 보면 연락이 없어. 너 왜 연락 없냐? 뭔 일 있냐? 그럼 엄마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졌죠. 돈도 다 날라간다. 어떡해. 엄마 어떡하지? 이래요. 아이고.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전에도요 불의가 틈타면요 안 들려요. 조언도 안 들려요. 사랑의 겉면도 안 들려요. 은혜의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옮긴 바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럼 생명의 법의 아래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듣질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안에
탁 찔림이 와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팍 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그걸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 타이밍을 좀 바로 답을 못하고 나중에 답을 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너무 공감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화가 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남편에게도 사랑받기만 원했지 사랑을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서로 인정받기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한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전쟁통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쭉 이제 답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결국은 나에게서로부터는 문제였구나. 그러면 내가 종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종되게 해주세요. 나 한번 죽여주세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승리했겠죠. 싫은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들려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을 행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어지는 이 깨달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요. 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핏값으로 산 의인의 자리를 어떻게 깨닫지 아니하고 다 들려져서 마음에 와서 여기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넘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 어떤 분이 그랬나 보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아니라 나예요. 나 또.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어쩔 때 막 마음에 깨달음 왔다고. 근데 하나님, 저 여지껏 내가 늘 손해만 봤어요. 저 이제 그렇게 손해보는 거 살기 싫어요.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좀 이제 성경 좀 받고 싶어요. 왜 나는 맨날 종들하고 그러세요? 나 예수님 길 조금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너무 퍽퍽하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깨닫기 싫어해요. 왜 깨닫지 아니하며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이제 깨달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불의한 자예요. 난 날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기분도 멜랑꼴리한데 와인이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카드값 나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느냐고 아이들은 지쳐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남편하고 아내는 골이 나서 이미 이만큼의 골이 잡혀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날 향해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바라보는 나는 날마다 외면하고. 이게 불의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그랬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완전한 자인 줄 알아요. 자꾸 12절부터 다 치워쳐요. 이리저리 후청후청. 이런가 하면 푹, 저런가 하면 푹, 이런가 하면 푹, 저랬다 하면 푹. 말씀 한번 잠깐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만 조그만 척하다 그 다음에 덜렁 나붙잡치고, 아예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 잡은 것 같아. 나만 그래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갑자기 또 나 잡았다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왜? 굉장히 쓸모없는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누가 봐도 존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노라 말씀하시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내 이기심으로 가서 나는 좀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난 내가 좀 행복해야 되고, 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좀 해야지. 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일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도 지키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
돈이나 그래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래도 남편들이 많이 궤도된 거예요. 복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요, 집집마다 한 집 건너씩 남봉꾼이에요. 맨날 술 태우든지 아니면은 껄떡껄떡 대든지 아니면은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든지, 그다음에 뭐 둘째 셋째 부인 조금 먹고 살만하면 있다든지. 한 집 걸서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불의한 것을 봤나요? 불의한 환경이었나요? 근데 제 친구들 주변들 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지금 청소년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집에 가도 안 편해.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어. 학원비만 한번 보내줘. 학원 가. 학원 숙제했어? 야, 간식 사 먹어. 저기 분식점 가는데 돈 내놨다. 먹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해? 됐어? 시끄러. 조용해. 귀찮아. 네 애비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가만히 있어. 애들이요, 뭔 생각이 드냐면, 돈이면 단가? 아,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더 물질 만남. 그 다음에 아, 학원을 가야지만 되는데 내가 뭐 학원 다니는 기계인가? 아, 학원 안 다니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구나. 실패하면 안 되지. 가긴 가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왜 왔는지, 네 사명이 뭔지, 뭐하고 사고 싶은지,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것이 소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가정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다 같이 사는데 뿌리뿌리 터졌어요. 마치 옛날에는 8명, 10명, 12명이 한 방에서 오르르 잤어요. 오강단지 4개를 뚜루루 놓고 이게 차면 그 다음 해가지고 넘어가면 나중에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한강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도 같이 잤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나았어요. 비행청소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각 방이 있고 잘 꾸며져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해놨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애미가 애비를 죽이고 애비가 애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애미를 죽이고 애미가 자식을 죽이고, 지금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지요? 지금 엄청난 죄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덤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돌 이렇게 쭉 굴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묘 안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되면 그 안장되어 있는 냄새 나요, 안 나요? 썩지 않냐는 것들 다 발라졌다고 해도 그 문 열리면 어떻게 해서 악진하겠죠. 사람 썩은 내 진동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한 마리도 죽어 있으면 냄새 지독해요. 옛날에 개구리 실험해 보셨죠? 개구리 해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구리 키울 때 그거 모래 속에 딱 집어넣고요, 한 며칠 있다가 보면 죽어 있거든요. 열면요, 진짜 죽여줘요. 사람 썩은 내는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구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는데 그 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예요. 선을 행할 생각을 안 해요.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해요. 무자비해요. 정이 없어요. 전에는요, 이웃들이요, 술빵 하나만 해도 일부러 많이 했다요. 가족들도 많았지만 찜통으로 하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뚝뚝 잘라가지고 영희 엄마 먹어봐, 수은이 엄마 먹어봐, 옆집 할머니 드셔봐, 막 이래가면서 동네 잔치를 하고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먹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요즘에는 갖다 주면 이상하게 여기다 뭐 집어넣지, 뭘로 믿고 이걸 먹지, 저 아줌마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보험회사 다니나, 막 이런 생각해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속에서 음산한 생각들, 더럽고 추악. 그래서 여러분 음담패설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립니까? 제가 제일 거슬려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남편들 비하하는 얘기. 나는 그런 것 좀 안 떠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40대가 되면 어떻게 하고 뭐 50대가 되면 어떻게 하고 뭐 60대가 되면 70대 80대 가지고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저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깼다고 죽였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100년 해라 해로 해라. 머리가 파뿌리 되기까지 함께 해라. 의지해라. 이게 맞는 거죠. 뭐 젊어서 돈 잘 벌 때는 내 남편이고 돈 못 벌고 힘없고 빼없고 머리 휘어지면 내 남편 아닙니까? 병들어서 똥 싸고 누워있으면 내 남편 아니고요? 아주 나쁜 시대. 선행할 줄 모르는 시대의 것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보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그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다시 돼요. 그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주 저주거리예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가증한 모습들이 우리 입에서 턱턱 튀어나와요. 어쩔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수박겉핥기가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나는 어떤 게 문제지? 나는 뭘 깨닫지 못하고 있지? 나는 어떠한 자지? 나는 무정한 자인가? 나는 불의한 자인데. 나는 악한 자인데. 이 습성을 어떻게 해서 쳐서 복종시키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 있는 남편들 있는 동안 아내 잘 섬기시고 남편 있는 아내들 있는 동안 잘 섬기세요.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로 섬길 대상인 거예요. 남남끼리 만났는데 부부라는 관계를 맡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뭔데요? 무촌으로 만드는데 하나 된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혈육 간에 어머니가 아버지, 자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해요. 짐승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늘 거울을 보듯이 늘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죽여요.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죽여. 부모님이 날 낳으셨는데 부모님을 죽여. 이웃과 이웃들에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이웃을 죽여. 교우들끼리 하나님이 한 지체 권력으로 만들어주는데 죽여. 나의 민족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여주셨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밟아 죽여.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일어난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일어난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것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또 죄인인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이 죄를 알게 하신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꽉 막혀가지고 죄의 멍에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는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세리와 같이 삭개오 같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세법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것이 있거든. 내가 도둑질이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줄 것이고, 그 외에 내가 도와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갑절로 도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화되면 돼요. 할 수 없으면 또 어때요? 끝까지 아버지 앞에 질질 끌려가는 심정에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도 해요. 부정도 해요.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요한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 벌찍에서 가만히 구경거리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도마처럼 찔러봐야 믿기도 해요. 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된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사실은 결과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피 흘리는 내 빠른 자가 된 죽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과가 무엇이냐? 파멸이에요. 고생이에요. 파멸과 고생인데 이 고생은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 그 다음에 평강이 없다 그래요. 평강이. 결국 뭐예요? 불의하게 살고 악한 자로 살고 죽이는 자로 사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왜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평강의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늘 죄인의 모습으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문을 닫아 걸고 유대인처럼 나는 의인입니다. 아니하면 난 하나님 몰라요. 난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든지.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자. 결국은 그 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불의를 또한 악한 일을 또 죽이는 일에 빠른 자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서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집을 나간 자, 나를 떠난 자,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아래 있는 것 인정하면서 그치는 것도 아니요.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오직 죄 아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므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죄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는 가정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살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은혜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오직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피 흘리기 빠른 죽이는 자의 삶이 오직 제 아래에서 아버지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입기까지 너무도 큰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교만하다 하며 누가 누구를 높다 하며 누가 누구를 낮다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겸손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주님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영생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제2의 회개와 회복과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제 아래에서 주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온전히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